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참 중요한 질문이죠. 이 땅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거기에 참 많은 포커스가 집중돼 있어요. 야,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하고 큰 사람일까? 대체 뭘 가져야지? 뭘 배워야지? 무슨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정말 큰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존경받을까? 이게 세상에서 많이 퍼져 있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천국에서도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천국에서 대체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땅에서처럼 많은 걸 가진 자가 천국입니까? 많은 걸 배운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대체 천국은 누가 큰 자일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갑자기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처럼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무엇과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뭐한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갑자기 어린아이가 급부상을 했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서 지금 누가 큰 자입니까? 묻는데 천국에 큰 자인지 묻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서 누가 큰지 작은지를 보기 전에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뭐 천국에 들어가 봐야지 누가 큰 잔지 아닌지 알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 굳이 천국에 누가 큰 잔지 작은 잔지를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걸 먼저 던지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대체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린아이 같다는 건 무슨 표현일까요? 이 어린아이들의 그 어떤 모습을 보셨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가지 아이들의 성향이 있겠지만 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비유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무엇을 말하냐면 순수한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뭐냐면 그게 회개라는 거죠. 왜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럽혀지잖아요. 그런데 더럽혀지는 것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죄를 사해달라고 계속 구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 덮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고 그것이 순수한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보았을 때 이 순수한 마음, 바로 어른들도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성이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죄성을 회개로 다 뽑아내버린 순전한 아이들 같은 그런 순진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 늘 말하잖아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 사함 받은 것도 그렇고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계속 회개를 하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하면 그 죄를 씻음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건 뭐냐면 늘 나의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가 들어오면 그 죄를 계속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순수한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건 언제까지 그 유지해 나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전에는 순수하게 잘 섬겼으니까 지금도 그렇겠지.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회개할 거리들은 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늘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나를 순수하게 유지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자 중에 첫 번째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는 자기를 뭔가 높이고 이름이 드러나야지 큰 자다고 여겨지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떠한 자가 큰 자라고 여겨진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려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자신을 낮춘다는 건 무조건 나를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거죠. 이것이 낮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하죠. 제가 부족해서요 이렇게 안 하죠. 제가 좀 실력이 있거든요, 저를 스카우트 해가시죠. 저는 이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신이 PR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모았을 때 너무나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낮추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 자가 천국에서 어떤 자다? 큰 자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렇게 내가 습관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으실 거예요. 나를 낮추고 늘 주님을 높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도 아이들에게 그 순수한 마음 중에 하나가 잘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뭘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 다 대답해요. 어른들은 누가 물어보면 이거 내가 말을 할까 말까 하면은 내가 싫은 소리 들을까 좋은 소리 들을까 머리도 막 계산을 하고 움직이죠. 아이들은요 일단 물으면 이게 자기한테 흠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 잘 모르고 무조건 얘기해요. 뭐 이거 했니? 네 했어요. 집에서 뭐 이런 거 했니? 집에서 이렇게 하던데요. 엄마 아빠가 뭐 하든 이렇게 하던데요. 그냥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런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계산적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계획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죠. 분별력이 약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 중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이거를 챙겨주실까 안 챙겨주실까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나를 이걸 들어주실 것 같고, 내가 안 들으면 안 들어주실까? 내가 저거를 행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까? 이런 계산적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수하게 주님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더 요구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목숨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자, 계산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그들이 천국에선 큰 자다. 두 번째는 어떤 자라고 말하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 같대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육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어린 사람을 볼 수 있겠죠. 나이가 어려서 뭔가 이렇게 어른처럼 큰 힘을 드러낼 수 없는,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영적으로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성숙은 했지만, 성장은 했지만 뭔가 많은 걸 갖지 못한 자, 다른 사람보다 뭔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또 믿음이 약한 자, 이들을 어린아이 같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참 어린아이 같네요. 이런 말은 바로 그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뭔가 소외되거나
가진 것이 없어서 부족한 자를 뜻한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라는 뜻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 즉 우리가 보았을 때 나이적으로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말이 통하는 어른들만 잘 섬기고 애들은 좀 무시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도 소중하게 대해주고 잘 섬겨주고 아이들을 귀하게 대해준다는 거, 또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무언가 나보다 많은 것을 갖지 않은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그리고 뭔가 소외된 사람, 뭔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그들을 영접해주고 대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나보다 더 실력 있고 더 많은 걸 가진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하고, 나보다 별로 갖고 있지 않고 부족하다는 사람한테는 별로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좀 무시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 연약한 자,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들을 영접해 줄 때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일 거예요.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것이 바로 이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자, 누구든지는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자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형편 힘들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아직 나이적으로 어리거나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런 연약한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원어를 따져보면 죄를 짓게 만들면, 포괄적으로 말하면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며, 이 뜻인 거예요. 그 중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주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또 나이적으로 어린 애들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내가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그 어린 자에게, 믿음이 연약하거나 나이가 어린 자에게 죄를 짓도록 내가 만들면, 그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든다면, 6절 다시 볼게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를, 믿는 사람 중에 연약한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죄를 짓게 만들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든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뒤에 나오면 말씀해 보겠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부터 떠나가게끔 만들면 결국 그 자는 하나님의 지옥불로 들어간다라고 뒤에는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옥불에 들어갈 바에는 오히려 빨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지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지옥불이 그만큼 더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갈 바에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대할 때 어린아이들이 무언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하고 인도했다라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옳은 길로 가도록 지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부서를 맡는 선생님들한테는 큰 중요한 게 필요하죠. 그래서 교육부서를 맡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요? 내가 말과 행동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상처를 받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려고 하는 게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육부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은 참 수고와 애를 많이 써요. 때로는 아이들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싶어도 꼭 참죠. 그리고 내가 지금 많이 심적으로 힘들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른들로서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이 교사들의 이 수고와 노력은 가치가 있고 천국에서 큰 자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잃지 않도록 어른으로서 잡아주고 붙잡아주고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노력들, 그거 참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영적으로 보면 뭘까요? 성인들 사이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나보다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갖지 않은 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잘 분별 못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신앙적으로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지,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많이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과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족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도 뭐예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자일지라도 그에게 상처가 주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결국은 화가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대신 무엇이 있다? 화가 있도다.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면 결국 실수를 안 하면 제일 좋지만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실수한 거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같이 해야 될 역할들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 바로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의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떠한 특징이냐면 작은 자 한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 자,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나보다 많은 것 갖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무시하죠. 그렇죠? 내가 많은 것을 부를 갖고 있는데 부가 적은 사람은 좀 무시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세상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은 어린아이 같은 부족한 자일지라도 그래 잘 섬겨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의 모습이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이 알던 구절인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잘 섬기고 대하고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가 죄성으로 가지 않도록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세 번째로는 나도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나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내가 돌아봐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도 죄를 짓지 않도록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인데요.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8절 보면 이번에는 이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나의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나를 범죄하게 만들면 찍어내버리라. 그 찍어내버려서 장애인의 모습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찍어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온전할지 모르지만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끊어내지 않아가지고 결국 내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살아서 결국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게 더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상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자 그대로 우리의 몸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찍어서 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하나의 잘못된 부분을 찍어내버릴 때의 그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만큼 심각하게 여겨서 내가 무언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요소를 끊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감수하더라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것 중에 무엇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들까요? 내가 자꾸 나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쁜 말을 하게끔 만드는 조건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물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방해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오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자녀들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나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들거나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는 물질을 내가 포기하면서까지 와야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포기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물질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로 인해서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자신은 그걸 포기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게 세상을 살면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육신의 한 몸을 잘라서 버리듯이 그 아픔을 가지고 잘라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결국은 죄를 짓지 않고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거지, 그걸 끊어내는 게 내가 힘들다고 해서 끝까지 물질을 추구하면서 죄를 지으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불로 들어가면 그것이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몸 하나를 잘라내듯이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그 요소, 끊어내는 게 힘들지라도 어떠한 걸지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그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뒤에도 보면 8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어떻게 하라? 빼어내버리라. 빼어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러잖아요. 영원한 불,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무언가 내가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내가 못 내려놔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걸 끊어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사람도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만 나 자신도 죄를 짓지 않도록 나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짓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겠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로 거듭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 되죠. 그 마지막에 10절 이럽니다.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천국에서 큰 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를 대할 때거나 또는 영적으로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물질적으로 또 연약하거나 또 여러 가지 건강 면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없이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그들이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된다? 큰 자가 된다. 사랑해서 오늘 이 말씀 잘 간직하셔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맞이해서 어린이를 대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또 많이 힘들고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잘 대해주시고 또 작년부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들은 또 각자 나보다 나은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를 대하든 따뜻하게 그들을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 놀랍게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